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2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이 사건도 참 어이없는 그런 사건인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2900년, 2800년 그때는 그런 시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할 정도의 사건이죠. 그런 옛날에 그 포악한 왕들이 국민들을 제멋대로 한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큰 사건으로 기록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으로 읽어서 교훈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이 자기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봇,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데 아마 그 나봇이 밭도 좋지만은 포도농사를 참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가 잘 자라고 또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건 참 아름답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합 왕이 그 밭이 탐이 난 겁니다. 자, 이 탐심, 욕심과 탐심, 이게 이제 죄의 뿌리가 되죠.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는 거예요.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이에요. 변화문문 교훈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자기는 그거 아니라도 밭도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봇에게 다른 또 밭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봇은 그게 열조로부터 그 유업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팔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해버린 것은 그 조상들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제가 팔 수 없다고. 뭐 팔거나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팔지 않겠다. 내가 볼 때는 그 아합 왕도 아합 왕이지만은 나봇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또 그런 그런 주대무리가 있어야죠. 권력을 겁내가지고 뭐 할 말도 못하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모질지도 못하고 악독하거나 그러지도 못해. 마음이 약하고 안 팔겠다 하는 거기에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런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왕비 이세벨이 아니 왕께서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하느냐 그래 물었더니 이제 아합이 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게 주되 내가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대신 그 대신에 포도원을 주리라. 뭐 그렇게 바꾸거나 팔거나 더 좋은 것을 대토로 바꾸어 주거나 하겠다 그러는데 거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해있다 하니까 이세벨 하는 말이 걸작이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헤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이고 일어나 식사해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바치죠.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자가 아합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써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앉히고 추대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고 거기다가 아주 그 마귀의 자식 같은 비류 베니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비류를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높은 다리에 뭐 그 지역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뭐 나봇을 추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 잔치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앞잡이 끈앞을 보내가지고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였는데 이렇게 한 거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딴지를 걸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고 뭐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뭐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우 가가지고 끌고 나가서 때려 죽여버렸어 그냥. 이게 이세벨이야. 나봇은 그렇게 할 사람도 못 되고 그렇게 악하거나 모질거나 뭐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나봇이 아니라 아합을 보면은 뭐 때로는 참 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도 가끔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합만 보면은. 그런데 항상 그 아내에게 휘둘려. 그리고 악을 행해.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충동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는 거야. 왕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뭐 저 아내 때문에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왕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있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 분부 곧 제가 자기들이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과도 높이 앉힘에 그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거하기를 나봇이 그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고 끝내버렸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그 포도원 가서 취해요. 얼마든지.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왕이 그런 걸 놓고 어떻게 그래 했느냐고 뭐 좀 할 법도 한데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니까 너는 저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놈아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찾았지.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까닭이라 하셨고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으면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거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자기 의지도 아니야. 여호와 보시기가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계속 충동 당하면 거기 넘어가.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봐요. 아합이 엘리야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야 엘리야 너 봐라.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지금 내려 마땅하지만은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 아합이 마음을 겸비하게 함으로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지 않고 따로 죽어요. 다르게. 그 다르게 죽는 얘기가 이제 만약에 그때 나봇이 계속 뻔뻔하게 했다면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나봇이 죽은 그 밭에 가가지고 죽어서 개들이 거기서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게 그래 했을 텐데 이때 그래도 마음을 연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 겸손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또 조금 그 처벌을 낮추어 가지고 그 아들 댁에 가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나봇의 포도밭에 죽는 사건은 조금 읽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그 22장에 보면요, 그 때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3년을 전쟁 없이 나갔어요.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사돈간이 되어 있거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그 이세벨보다 10배나 악한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 또 여호사밧 앉혀놓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그 요단 동편에 말이야,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사돈되는 그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지요. 뭐 당연히 그래 해야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게 이제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 해놓고는 속으로 아차, 이런 중대사를 놓고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났던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라는 데 동그라미 해놔요. 먼저 결정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이 먼저 할 일하고 그 뒤에 할 일, 이 선후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물어보소서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불러 모읍니다. 무슨 선지자가 400인? 이봐요. 선지자는 하나도 너무 많아, 하나도. 무슨 말이냐? 왕이나 백성이 잘하면은 선지자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무슨 선지자가 400인이나 필요해요. 그 400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400인이 일제히 이렇게 신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국민 속이려고 그런 400인을 모아놓은 거야. 보나마나 그것도 400인도 이세벨이 끌어모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보나마나. 아니, 지난번에 이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이 죽이잖아. 근데 이 400도 어디 나온 거야? 400명이나. 이런 그 악한 정치,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치, 그리고 그 백성의 포도밭을 빼앗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 그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7, 8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우리 가까운 역사에 박정희 같은 사람도 그랬어. 여러분, 뭐 우리는 또 박정희 하면 막 우리 국민이 잘 살게 한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박정희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부산일보사 사장 김지태 씨가 가지고 있던 부일장학회라는 게 있다고. 그 장학금 재단이 엄청난데 그걸 그냥 강탈해. 그리고 언론 3사 지분, 주식 지분을 또 강탈하고. 그래가지고 언론사도 박정희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언론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 대구대학교하고 청구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지금 영남 합해가지고 영남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이사장으로 하고 8년 동안에 11억 7천만 원이나 그 봉고를 받아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해도 눈도 끄떡 안 해.
우리 국민들 대부분 잘 모르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강탈해가지고 나봇의 포도밭 빼앗은 아합처럼 전두환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대로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이 성경에 신명기 17장인가요? 왕이 된 사람은 이 율법서 등사한 이 등본을, 사본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마음이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왕정시대 임금이라도 그러해야 하겠거든 민주시대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는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악한 짓을 보니까 그 상상하기도 두려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다가 박정희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학생들 아이가. 그런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생각해도 뭐 끔찍한 일이죠. 이 영등포 쪽에 옛날에 거기에 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박정희 정권이 무작위로 강탈해가지고 거기다 공단을 만들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2014년도 2월 21일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라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인사 9부 부장판사가 강민구 판사가 2월 11일 농민유족들 291명에게 국가는 6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고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100억을 보상했습니다. 이거 실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이제 좋게 미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개발 독재라는 거라. 개발 독재. 목적이 선이면요 수단도 선이어야 돼. 개발이 선이라고 독재를 해가지고 막은 나무 빼앗아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일일이 우리가 뭐 참 우리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그다 까발리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바로 근현대사에.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때부터 최근까지요, 그 법조인들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뭐 대법원의 무슨 뭐 그런 판사들 하는 짓도 보면요,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이에요. 판검사 변호사가 다 몇몇 사람을 빼면요, 다 그 편입니다, 지금도. 친일파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냥 살아 있습니다. 법조계 특히. 군무, 재벌들 세계.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젊은 역사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진실을 막 들어 밝히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다. 지금쯤은요, 제가요, 내가 많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젊은 역사학자들이요, 꽤 열심으로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늙은 것들은 보면 아직도 국민을 속이려고 그냥 거짓말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라면요, 젊은 사람이 말하던 거 들어봐. 깜짝 놀라야 되지. 근데 놀랍게도 그런 젊은 그 40대, 50대 그런 역사학자들이 완전히 폭 쏘가서 그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배웠다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중에 미국 국가기록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오픈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요, 한국서 공부하는 진실을 모르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국 현대 분단사에 대해서 신봉용 교수가 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아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잘못 배운 한국사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엉터리를 배우고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진실을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진실을 배워야 개혁과 개선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은폐하고 덮고 속이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었어요. 400명이 묻기를 우리가 길랏 라못 전투에 올라가랴 말이랴 하니까 400명이 입을 딱 모아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여출 일구 한 입에서 꼭 갖다 오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어째 짜고 치는 것 같아 보니까 거짓말 냄새가 그냥 풀풀 나. 그래서 왕이 사돈 이런 예언자 말고 뭐 좀 진짜 진실을 말하는 그런 뭐 예언자 없습니까? 아합이 속으로 뭐야 문씨를 챘나 젠장? 그래가지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맨날 그저 나한테 길한 예언은 안 하고 불길한 재수 없는 예언만 해가 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같아. 왕이시여 그 사람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좀 데려와라. 그래 이제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이보시오 미가야 선생, 당신 말이야 또 딴소리 해가지고 왕따가 되고 하지 말고 좀 보조를 좀 맞춰. 이미 400명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시옵소서. 또 당신 가서 딴소리 하면은 당신 영원히 그 지리산 못 벗어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너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해야지. 나는 사람의 비 맞추고 보조 맞추고 나 그런 거 잘 못한다. 부르러 간 사람들이 보니까 틀렸다 젠장. 갑시다. 거기가 가지. 그래 미가야가 또 그 왕 앞에 나가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또 버티고 앉아가지고 미가야 내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하니까 올라가시옵소서. 400명이 이미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여왕 왔으니까 진실 좀 말해봐. 진실을 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죠. 왕이시여 내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열리는데 그거 제가 중계방송을 보다가 왔나이다. 메이야? 왕이시여 잘 들으시옵소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그 장로들을 대신들 천군천사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이 천사들아 내가 아합 왕을 지금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여야 잘 죽여다 소문이 나겠나 좀 대안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내려가서 아합의 상에 이세벨 상에서 밥 빌어 먹는 거짓 선자가 400명이나 있는데 그 400명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말해가지고 쏘가서 올라가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하겠다 네가 가봐라 하는 것까지 보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모여있던 400명의 거짓 선자 중에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어떤 놈이 쫓아오더니요. 미가야를 쳐다보고 폴짝 뛰어가지고 미가야 뺨을 후려치면서 이놈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가서 그따위 소리 하대. 예? 미가야가 한 대 얻어맞고 뺨이 얼얼해가지고 너희 모든 예언자들, 왕들 들으시오. 네가 머리를 감싸지고 쫓기는 쑥딱이나 껑처럼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날이 올 텐데 그때쯤 되면 내 말이 진실인 걸 알게 될 거요. 너희 모든 백성 이 말 잘 들어놔라.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이까지 들었으면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그 길라드 항모 전투에 아합과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응? 그래 바울이 들어도 안 된다는 거라 지금. 안 된다는데 왜 여호사밧이 같이 가냐고 물어보기는 뭐하러 물어보고 말이요. 근데 이런 삼정을 딱 하다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안 가야지. 뭐를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물어보긴 물어봐 놓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먼저 물어보긴 물어보고 제멋대로 하는 거는요. 여호사밧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 아니야. 미가야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야. 아합도 아합이지만은 여호사밧도 문제인 거야.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난 역대기 우리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거라. 여호사밧을 볼 때 부뚱하게 앉혀놓은 아이 같아 막. 늘 불안불안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아합과 자꾸 교제하고 이세벨 딸을 그저 며느리 삼고 하는 건 막 하나님 속이 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독하지도 못하고 악하지도 않고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방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분별력이 없다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으면 뭐해. 학위가 있으면 뭐 분별력이 없는데 목회학 박사인데 몰라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전쟁터에 가. 근데 더 웃기는 게요. 아합이 뭐라 하느냐. 모처럼 우리가 남북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싸워서 우리가 길라 라못을 찾는 역사적인 전투인데 이번에는 그 형님 황제께서 총지휘를 맡으시고 지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 사돈 폐하께서 이걸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돈이 지휘해야죠. 아닙니다. 그 사돈 뭐 하시게요? 저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몸소 군인들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런 또 그 꾀가요. 내가 볼 때 그 아합 지머리에서 그거 안 나와. 보나마나 그런 간교한 그 장깨도 이세벨이 이제 읊어준 거야. 자기 남편은 군복을 입혀가지고 병사들 속에 숨겨놓고 남쪽 왕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렇게 왕복 입고 네가 총알 맞아라 착하지. 그래놓고 자기 딸 아달랴는 남쪽 왕국에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만 죽으면은 자기 딸 밑에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 왕자 여호사밧 뒤를 이을 왕자를 죽여버리면 남북 통일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되겠지. 아주 강경하고 악한 꾀가 이세벨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 전쟁에 가요. 그래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저쪽 아람 군대도 막 쭉 항우를 벌이고 이쪽도 이제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저쪽 왕도 왕이니까 표시가 나고 이쪽은 이제 그렇게 왕 벌이고 있는데 먼 데 있으니까 그게 뭐 누군지 몰라. 저게 아합이겠지 하고 아람 왕이 말이야. 그 전쟁터에 희한한 명령을 해요. 자, 병사들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전쟁은 말이야. 작은 자나 큰 자나하고 싸울 거 없어. 아무하고도 싸울 필요 없고 저 뻘겋게 봐라. 저 왕복 입고 있지. 저 아합만 잡아라. 알았지? 출발. 아니 그래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연합군 군대하고 싸우려고 안 하고 저 높은 곳에 지휘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밀려오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왜 나보고 오나 저것들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합 왕은 군복을 입고 병사인 체하고 병사들 숨어서 이제 이렇게 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람 군인 어떤 한 사람이요. 활에다가 시를 매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끝도 안 지고 대충 핑 하고 쐈는데 그때 아합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게 손을 드는 바람에 갑옷 솔기가 여기 살짝 들리면서 그 사이로 화살이 들어서 심장을 평 하고 맞아서 아합이 내가 화살을 맞았다. 좀 진 가로 나가게 하라. 싸움이 너무 격렬해 나가도 못하고 화살 뽑으면은 심장에서 피가 물총 쏴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 화살 꽂힌 채로 허우적 끓이다가 해가 진력될 때 아합이 결국은 자기 병거에 거꾸로 죽습니다. 죽으니까 전쟁하다가 말고 아람 군대에서요 대각하라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면서 그냥 썰물처럼 그냥 아람 군대가 전쟁하다가 말고 아합만 죽었는데 아니 그 병사들은요 뭐가 죽었는지 몰라. 아합이 죽었는지 뭐가 죽었는지 몰라. 아합이 뻘겋게 있으니까 아합인 줄 알고 몰려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마 뭐라고 꽝을 질렀는데 아람 군인들이 저거는 아합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봐 그래. 지금까지 그들이 아합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가지고 쏘아서 아합이 죽자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고 그렇게 숨기고 머리를 쓰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여호사밧 죽고 아합은 안 죽고 돌아와서 자기 딸 아달랴를 통해가지고 남쪽에 여호람 왕자 죽여버리고 남북 통일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짰던 이세벨의 계획은요 백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전쟁은 정말 미가야가 말한 대로 아합을 죽이려고 만들어낸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22장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36절, 22장 36절에 보면요.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라되 각기 성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면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미어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그 장사하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병거는요 아합 왕의 피가 흥건히 고인 그 병거 수레를 사마리아 연못에 씻었더니 개들이 피 냄새를 맡아가지고 온 동네 개가 와가지고 그 물을 핥아 먹습니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창녀 기생들이 목욕하는 연못인데 거기에 그 아합의 피가 병거바닥에 묻힌 걸 씻었더니 온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 무릇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요.
궁전을 꾸미되 상아를 가지고 꾸며서 안에 내부 장식을. 여러분, 이 가장 절묘한 색조, 색감의 조화가 아이보리 색에다가 그 아이보리 코끼리 뼈다구에 그 색에다가 황금을 입히면요, 가장 절묘한 조화야. 그렇게 아름답게 궁궐을 꾸몄는데 그 다 백성의 피눈물로 진 거죠. 그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적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합이 그 열조한 계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 4년에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또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될 때 나이 45세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지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향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제법 잘해도 꼭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평화할 사람과 평화를 해야지. 이런 아합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야. 뭐 화평조약 하는 거 좋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일제에 기시다 하고 화평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바보 멍충이 하는 짓이지 그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 화평은 국민을 속이는 화평이에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건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때서 쫓아냈더라. 남색하는 카데시라고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해가지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냈는데 그 배가 에시온개별에서 파선해가지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도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했지만은 여호사밧이 허락지 안 했다는 걸 보면은 아합 집안하고 이게 함께 공조하는 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 열조한 계참에 그 주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 여호람은 오래 살도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데 여호람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그 악한 여자가 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여기 그런 말이 없지만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이세벨보다 10배나 악한 이 악녀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빨리 죽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지. 그 여호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은 괜찮은데 자기 아내 이 아달랴가 워낙 악하니까 그 뭐 여호람이 착해봐야 헛방이다. 또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2년을 치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8번째 왕이죠.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못된 건 다 하는 거야. 아비의 길, 어미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 온갖 행위가 지어했다. 자,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는 게 기적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꼴을 보면요, 나라가 안 망하는 게 기적인 거야. 오늘날도 온 세계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역사가 이렇게 연장되는 거지. 놀랍게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가 이 한밤중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한밤중 같은 암흑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엘리야를 비롯해가지고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뭐 하면서 이문의 아들 미가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예언자들이 막 남북으로 막 출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들어가면은 곧 이제 못된 왕들도 만나지만은 많은 예언자들과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하서를 읽어오시면은 같이 살피면서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에게 휘둘리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질책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걸음도 천천히 하고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서 그 끔찍한 재앙이 그 자기 때에 이르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역사의 교훈을 새겨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